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유명한 삼손과 들릴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태양이란 뜻인데요, 세메스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로 작은 태양, 태양처럼 빛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들릴라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라엘라, 밤이란 뜻이죠. 그 라엘라란 단어 앞에 드라는 지시대명사가 붙어서 들릴라, 밤의 여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태양처럼 빛나는 자가 밤의 여인을 만나서 그 빛이 가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삼손이 운명의 여인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실인은 보통 어렸을 때 서원을 해서 나실인이 되기 마련인데,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이 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이 되려면 어머니가 나실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태 속에서부터 나실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거룩한 삶을 살았고요, 또 나면서부터 거룩과 성결로 자라서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명이냐면 블레셋을 무찌르라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엄청난 능력과 축복을 받은 것에 비해 지극히 세속적이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아주 조목조목 어기는 경건치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특히 안목의 정욕에 약해서 여자를 주목하여 보고 그 여자가 이방인이건 심지어 몸을 파는 창녀건 따지지 않고 관계를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들을 하나씩 어기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은 떠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사라고 말할 수 있죠. 그 강력한 힘은 계속 유지가 되어서 블레셋을 그 행음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무찌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도 죽이고 이방 여인과 놀아나고 창녀와 관계를 맺는 일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매우 헷갈리기도 합니다만, 오늘날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꼭 모태신앙의 크리스찬들이 세속적인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도 첫 시작부터 삼손이 가사에서 창녀를 보고 그녀에게 들어갔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1절, 2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삼손은 가사에 갔다가 그곳에서 한 창녀를 만나서 그녀에게 갔습니다. 삼손이 왔다는 말을 듣고 가사 사람들은 그것을 포위하고 밤새도록 성문 앞에서 숨어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날이 밝으면 우리가 그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은 밤이 새도록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자, 이제까지 삼손은요, 수많은 여인들과 관계를 하죠. 처음에는 이방 여인과 관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결혼도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했죠. 근데 거기서 아주 큰 상처를 받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창녀에게까지 관계를 뻗치는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 불타는 남자의 성욕을 해결하는, 그런 성적 욕망을 해결하는 사건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 배후에 누가 있다? 블레셋이 있다라는, 블레셋은 여기서 말하면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봐야죠. 그들이 뒤에서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삼손이 그 창녀와 관계를 하는 동안에 문 밖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문 밖에서 블레셋 군사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우는 사자가 사람들을 움켜잡기 위해서, 삼키기 위해서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삼손은 한밤중에 일어나 성문 문짝과 두 문 기둥을 붙들고 성문의 빗장과 함께 뽑아내어 그의 어깨에 메고는 헤브론 맞은편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삼손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은사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양심은 깨어 있어서 밖에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서 그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멋지게 뭐냐면 그들이 숨어있던 성문 자체를 뽑아버려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데서 이렇게 용변을 보고 있다가 그것이 확 드러나는 것은 얼마나 황당하고 창피합니까?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죽이려고 막 숨어 있는데 갑자기 삼손이 나타나서 그 성문 자체를 왕창 다 뽑아버렸어요. 다 드러난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삼손은 그 성문을 들고 빗장과 함께 뽑아내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 맞은편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가사에서 헤브론까지가 약 60km가 넘습니다. 그 6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그냥 간 것도 아니고 그 성문 자체를 뽑아서 어깨에 메고 거기까지 걸어갔는데 그 길이 어떤 길, 그 평지도 아니고 산꼭대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힘 자랑하는 거죠. 블레셋 난 아직도 건재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후 그는 소렉 골짜기의 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들릴라입니다. 블레셋 군주들이 그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그를 유혹해서 그의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붙잡아서 그를 묶고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라. 그러면 우리 각자가 내게 은 1100세겔씩 주겠다. 자, 그는 소렉 골짜기를 또 가다가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운명의 여인은 들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손이라는 그 모든 영적인 영광을 완전히 가리우고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밤의 여왕입니다. 밤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삼손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버립니다. 사단으로 상징되는 그 블레셋 군주들이 이 사실을 알고 몰래 그녀에게 접근해서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를 굴복시키고 결박할 것인지를 알아내고 매수를 합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은 1100세겔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가장 측근인 가룟 유다에게 접근해서 은 30을 줄 테니까 넘겨라 하는 그런 아주 은밀한 곳에서의 그 모략이 생각나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6절부터 14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하여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서 굴복시킬 수 있는지 제발 내게 가르쳐 주세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말리지 않은 나무 줄기 7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약하게 돼요. 그러자 블레셋 군주들이 말리지 않은 나무 줄기 7줄을 들릴라에게 가져다 주었고 들릴라는 그것으로 그를 묶었습니다. 들릴라는 사람들이 그녀의 방 안에 숨어 있을 때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그러나 그는 나무줄기 줄을 마치 시로라기가 불에 닿을 때 끊어지듯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당신이 나를 속였어요. 당신이 내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제 당신을 어떻게 하면 묶을 수 있는지 제발 가르쳐 주세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노끈으로 나를 단단히 묶으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약해질 것이요. 그러자 들릴라는 새 노끈을 가져다가 그를 묶고는 그를 불렀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사람들이 방 안에 숨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팔에 두른 노끈을 마치 실처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내게 거짓말을 했어요. 당신을 어떻게 하면 묶을 수 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머리카락 7가닥을 실과 섞어 짜면 돼요. 그러자 들릴라는 그것을 말뚝에 단단히 붙잡아 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삼손을 불렀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그러자 그는 잠에서 깨어나 말뚝과 배틀과 엮어 짠 것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아주 낯뜨거운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예, 저는 읽으면서 꼭 무슨 변태 성욕자들이 서로를 묶고 학대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난잡한 행동과 대화들로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을 제어하려면 내가 어떻게 묶어야 됩니까? 말리지 않은 7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꼼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대낮에 맨정신으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대화는요, 그런 대화가 아니죠. 뭡니까? 다 밤에 침상에서 하는 얘기들이죠. 그만큼 밝고 자유로웠고 낮에 속하는 그런 삼손이라는 사람이 지금 정신을 누구한테 뺏겼어요? 밤에 여인에게 완전히 빼앗겨가지고 자기가 지금 묶이고 결박당하는 것이 그냥 자기 연인에게서 결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지금 결박당하고 있는 겁니까? 마귀 사탄에게 결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냥 밤의 유혹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삼손이 말한 대로 들릴라가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을 굴복할 수 있겠습니까? 굴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나무줄기 7줄로 묶으면 나는 꼼짝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세디스트 같은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묶었습니다. 근데 이제 묶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레셋 군대가 들이닥쳤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삼손이 정신이 번떡 들어가지고 그 실을 어떻게 끊어버렸다고요? 마치 불이 닿을 때 실이 끊어지는 것처럼 확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자, 첫 번째 이런 사단이 났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바로 알아채고 거기서 끝내야죠. 그리고 들릴라에게 뭐라고 하고 왜 당신이 나를 이렇게 했느냐라고 해야 되는데, 정말 이상한 것은 삼손을 속였던 들릴라가 삼손에게 미안한 감정을 품기는커녕 삼손에게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삼손은 거기서 맞받아쳐서 무슨 소리냐, 당신이 나를 속였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삼손은 거기서 한마디도 말을 못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들릴라의 그 유혹에 다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다시 유혹은 또 시작이 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제 보채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어떻게 보면 상처죠. 자기가 처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삼손이 결혼했을 때도 그 수수께끼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답을 알려달라고 그 아내가 계속 보채는 바람에 결국 답을 알려주는, 똑같은 일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악한 일, 나쁜 습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걸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당신을 결박하는 방법이 뭐냐, 알려달라. 계속
보채니까 또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로 하는 거죠.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노끈으로 묶어라. 그럼 나에게 힘이 없어진다. 그러면서 또 자기가 스스로 묶이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것에 묶여도 나는 힘주면 곧 줄이 풀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순순히 묶이고 있습니다. 삼손은 지금 현재 자기의 힘을 너무 과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힘은 어디에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무찌르라고 주신 힘입니다. 이것은 은사예요. 은사의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능력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주신 그 은사와도 같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혼자 은밀하게 죄악을 저지르는데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영적으로 결박을 당하고 나중에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에 빠져드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강도는 점점 더 세집니다. 또 한 번 블레셋이 들이닥쳤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삼손이 줄을 또 쉽게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사건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모든 정사 장면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블레셋 군대가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사단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음행을 하고 있고 결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사는 아직도 살아서 그는 정신을 차리면 쉽게 줄을 끊어버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들릴라가 소리를 지르죠. 아니, 도대체 왜 당신은 지금 나를 속이느냐?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참 어이가 없는 거죠. 누가 누구를 지금 속이고 있습니까?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건데, 이처럼 하나님 앞에 죄악에 빠지면요, 자기가 당하고 있어도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삼손은 완전히 들릴라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결박을 하는 방법을 말하라고 하고 똑같은 일들을 되풀이합니다. 자기 머리카락 7가닥을 실로 짜서 묶으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점점 그 유혹이 그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으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실인의 서약은요, 머리카락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삼손과 들릴라의 스토리를 보면서 사람이 한번 죄악에 빠지면 얼마나 집요하고 무너질 때까지 사단이 유혹을 하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요, 유혹을 받으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방법은 뭐예요? 거기에 가지 말았어야 해요.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일단 들어선 이후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성결을 지키겠다, 이것처럼 말이 안 되는 말이 없습니다. 죄는 처음부터 접근하지 말고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죄에 빠져서 어떻게 그것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지 정말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그냥 낯뜨거운 삼손과 들릴라의 어떤 정사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밤의 여인, 다시 말해서 권력과 돈에 매수된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유혹을 받고 있는지, 또 어떻게 휘말리는지, 그리고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결박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그는 헤어날 수 없는 나락에 빠졌습니다.
삼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다른 종류의 정욕에 빠지겠죠.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악에 빠져드는 형태는 똑같다라는 거죠. 돈 문제, 권력의 문제, 이성의 문제, 다 자기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사탄이 건드려서 유혹하고 타락을 시킵니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약점을 알고 보호막을 쳐야죠. 나의 장점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약점을 빨리 파악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훈련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목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서 쉽게 무너지는가? 이것을 빨리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인 훈련을 쌓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가 이미 간음하였다. 예수님은 죄악 자체에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부터 방어막을 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주목하여 보지 말라. 이게 음행을 피하는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속히 파악하고 근처에 가지도 않는 것, 이런 것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약점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것을 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 지역을 계속 얼씬거렸습니다. 새로운 여자를 찾기 위해서 창가를 이렇게 드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안목이 있다면, 정욕이 있다면 인터넷이나 컴퓨터나 이렇게 수시로 아무 때나 나를 자극하는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한 뭔가를 여러분 발견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 문제에 대해서 참 약하다 그러면 돈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권력욕에 내가 너무 약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권력을 갖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삼손은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더욱더 발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삼손처럼 성 문제로 또는 돈의 문제로 권력의 문제로 얼마나 많이들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 사탄이 삼손처럼 집요하게 공략을 해서 결국은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타락으로부터 빠지고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중보하고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밤의 문화가 발달한 오늘날입니다. 빛의 아들들, 태양의 아들들인 우리가 밤 문화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정말 성령 충만하고 늘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